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세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분이 지금 오늘날도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음정역으로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세요.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지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 그 감독이나 코치는 뭘 가르쳐 주냐면 어떤 실력 그러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실력은요 어떤 자기 어떤 기량, 어떤 그 힘,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달리기는 뭐하죠? 자기의 힘, 얼마나 힘을 세게 쏟느냐, 수영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경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는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이요? 속지 않는, 이렇게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경기를 할 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어리면 속기 쉬워요. 어리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속기 쉽습니다.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노는 거 그 인형 갖고 막 네 거네 내 거네 막 굉장히 싸우죠. 근데 그거 나중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우리도요 예전에 보면 정말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막 나이 먹기, 그 다음에 땅 뺏기 막 이런 거 막 싸웁니다. 그러고 막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막 열받아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밥 먹으러 갈 시간 되면 다 제끼고 가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싸워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하게 여기는, 속이는 것,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이기려면, 상대팀을 이기려면 상대팀의 속임에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구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속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면 속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배구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상대팀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따로 코트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 공으로 속이는 거죠. 페인팅을 하는 거죠. 배구는 그래서 두 가지가 페인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공을 탁 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빨리 올라가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페인팅이에요. 막 그렇게 치는데 공도 없는데 이걸 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으려고 다 올라가죠. 근데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 페인팅하는, 속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쫙 올라가서 막 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 사람이 치는 거죠. 그걸 시간차 공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뛰는 걸 보고 같이 뛰어요. 치는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또 나중에 뒤에서 치는 거죠. 이 시간차. 결국 속이는 거죠.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에요. 잘 속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페널킥이나 프리킥이나 이런 거 보면 보세요. 이렇게 그 프리킥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축구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치려고 싹 하다가 안 치고 그 다음 사람이 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페널킥도 이쪽으로 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치고, 이게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속이는지. 그리고 축구는요, 이 운동 경기는 다 보면 속이는 겁니다. 이 발론, 이거 발론, 이게 뭐예요? 이게 발자간이 아니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고, 속이는 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농구는 뭐예요? 전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맞죠? 속이죠?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진짜 잘 속여요. 딱 가려다가 뒤돌아가고. 농구가 완전, 농구, 축구, 뭐 야구, 이거 속이는 거예요. 공을. 직구는 쏘는 줄 알았더니 변하고 쏘고, 컵을 쏘고. 그래서 엉뚱하게, 허싱하게 만드는 거죠. 이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은 속임에 당해야 돼요? 당하지 않아야 돼요? 안 당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 있지만 전쟁은 더 그래요. 속입니다. 적을 정복하기 속여요. 우리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인천에다가 상륙할 것처럼 했습니까? 원산에다 상륙할 것처럼 했습니까? 원산에다가 포로를 막 쐈어요. 여기 상륙한다 이 말이, 이쪽으로 와라 이게. 그리고 상륙은 어디에다 했어요? 인천에다 했습니다. 속이는 이 전략을 쓰는 것이죠. 적을 공격할 때 속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완전히 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감독들은, 정말 좋은 감독은 적이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속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됨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영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싸우면요, 눈 가리고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여요. 완전히 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사단에 대항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사단의 속임수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참 가운데로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속임으로 인도하는 게 사단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속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땅에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가치 없게 살게 속이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 막 인연 갖고 싸우고 막 그 장난감 갖고 싸우고, 사실은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속임당하는 게 있어요. 그거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진짜 나에게 상관 있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은 속아서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게 속임당해. 그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속아가면서 거기다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쓰고 돈을 쏟고.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여기 계신 분에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틀린 예언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 죽으실 거예요. 몇 년 뒤에요? 100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50년만 돼도 여기 안 사실 분 굉장히 많습니다. 50년 정도면 내가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년까지 가지고 나는 한 50년 너무 짧은가? 한 70년이면 나는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년 20살이면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래요. 어디 앞에요?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죄인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죄가 있으면 누구나 다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갑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 뒤의 세계를 알 길이 없어요. 사단은요 죽음 뒤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에도 갔었는데 그 브라질 오세반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안 믿었어요. 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여전도회 이제 보통 교회는 여전도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이 여전도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잘 됐대요. 어떤 아들은 이제 한인회죠. 한인 교회니까 그 아이들은 뭐 어디 미국에 있는 그 브라질은 미국과 가까우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갔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브라질의 그 최고 대학 상파울로 대학에 갔다. 막 그러는데 그 권사님 그분은 자기 아들이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간 게 아니라 좋은 마약하고 있어요. 매일 마약하고 새벽 4시나 5시에 들어와요. 매일 마약하고. 그리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마약하는 소굴, 그 소굴에 DJ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약하면요. 이 마약을 왜 하냐면 흥분을 가져다 줘요. 이게 흥분, 다른 말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흥분하면 뭐가 뜁니까? 심장이? 사람은 흥분하면 심장이 뛰죠.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죽거든요. 막 이게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이것이 흥분되면 그렇게 뛰어요.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분이 마약을 하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몸 뒤로 빠져나오대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앞으로 빠져나오죠. 자기가 그 영화에서나 봤던 그건데 자기가 뒤로 쑥 빠져나오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기가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벽을 지나가 보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죽었어도 그렇게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자기가 느낀대요. 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자기 느끼.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곳에서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과거부터 쫙 심판대 앞에 설 내용들이 쫙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핑계를 댈 수가 없대요. 사람들은 나는 선을 행했어.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 죄들이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나는 100% 지옥이구나. 막 죄들이 계속 막 이렇게 막 화면에 막 어떤 막 커트처럼 쫙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 커트가 딱 나오는데 그 커트가 뭐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마약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매일마다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아들 다리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한 얘기가 떠오르더래요. 뭐라고 떠오르냐면 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라.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자기한테 말하는 그 장면이 착 커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나에게 기회가 있나? 그런데 기회가 없으면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이제. 그래서 그때에 근데 그 장면이 쫙 떠오르더래요.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 이대로 지옥 갈 수 없어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곳에서 자기가 다시 빠져나오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시 죽었던 장소로 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고 자기가 다시 속에 들어가는데 다시 또 뒤로 들어갔대요. 뒤로 들어갔는데 눈만 다른 데는 못 붙고 눈만 붙었대요. 눈만 딱 붙었더니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러더만 다른 데도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는 마약을 그날로 끊었대요. 그러면 사람은요 왜 죄 짓냐면 왜 악하냐면 안 보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죄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악하고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하나님 누가 보여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마약을 다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어렸을 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땅 따먹기, 나이 먹기, 다 장난감 막 노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병뚜껑을 그렇게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병뚜껑 게임하고 병뚜껑 그래가 막 항아리 다 갖다 놔서 막
이 병아리 내가 병뚜껑을 저는 진짜 제가 뭘 게임을 너무 잘했냐면 친구들에게 다 땄어요. 병뚜껑 따고 그다음에 또 딱지 그다음에 또 그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막 그런 때는 다 연필치기, 볼펜치기 가지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전 볼펜을 사본 적이 없어요. 다 따가지고 막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병뚜껑이 얼마 병뚜껑은 이렇게 망치로 필 수도 있고요. 병뚜껑을 망치로 피잖아요. 그런데 망치로 안 피고 기찻길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가면서 깨끗이 펴줘요. 우리 막 기차 오고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 기찻길에다 막 쫙 병뚜껑을 막 쫙 놓고 기차 오는 걸 보고 피하고 있다가 기차 지나가면 병뚜껑 다 주워가지고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펴지는지 몰라요. 그 반들반들하게 펴진 그 병뚜껑 게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 보물단지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막 한쪽에 넣어놨어요. 막 항아리다가 막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다 병뚜껑 막 이 반들반들한 막 기찻길에서 막 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딴 거 막 병뚜껑 따먹은 거 막 코카콜라 뭐 캔사이다 막 병뚜껑 전부 모아가지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막 그 보라민 타고 막 내가 이렇게 병뚜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친구들에게 다 따가지고 제가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볼펜 따먹기로 해가지고 막 연필을 막 얼마나 막 제가 또 그 있는 거 잘해요. 손재주고 막 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서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막 연필 따먹기 해가지고 그래서 다 땄어요. 그래서 막 그 가지고 또 놓고 저를 그래서 볼펜 연필 거의 안 샀거든요. 사는 법을 몰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막 따놔가지고 병뚜껑은 진짜 제가 신두단지 모시듯이 그거 막 항아리다가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이사 올 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막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그렇게 막 병뚜껑 가지고 막 그리고 기차로 막 기찻길에다 놓고 막 그 한 병뚜껑 얼마나 반들반들하고 좋습니까? 막 쟁여가지고 막 한쪽에 넣어놓고 또 쟁여가지고 넣어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병뚜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막 금메달 이번에 막 그 중국에게 막 져가지고 막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근데 사실 국민들 참 이상합니다. 그 자기 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땀을 막 좋아. 아니 그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자기랑 무슨 상관 있어? 상관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하고? 여러분 목에다 목메달이라도 뭐 왔어요? 하나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맞죠? 막 같이 기뻐하고 막 같이 슬퍼하고 막 같이 분노하고 막 여러분 내가 당사자라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럼 금메달 따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명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 뒤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땅 투자? 집 투자? 갭 투자? 돈 번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그거 가져갈 줄 알아요. 자식에게 넘겨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계속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을 찔렀도다.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부활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온갖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하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돈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번 돈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부귀 영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그 누구냐? 지혜가 가장 많았던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써서 자기도 속았어요. 그 나중에 깨달아서 쓴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뭘 잡으래요? 바람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한번 잡아보시죠. 한번 손 한번 들고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움직인 바람 있죠? 바람 한번 잡아보시죠. 자, 바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돈 바람입니다. 잡은 것 같은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쾌락 잡은 것 같은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명예 잡은 것 같은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엉뚱한 것을 내 시간을 다 투자해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우리 리더 한 분이 어떤 부회장인가를 모셨어요. 근데 부회장이 무슨 부회장이냐? 부사장인가? 접대하는 부사장이에요. 이분은 막 나가서 술을 먹고 막 그 대기업에 막 접대를 하니까 술을 먹고 대기업인데도 또 부사장인데 접대하는 부사장이에요. 막 대기업도 막 접대하는 게 있잖아. 막 먹고 막. 근데 정말 중요한 자기 가족은 다 자기 가족과 관계가 안 좋대요. 맨날 술 먹고 막 그 접대하는 일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람을 잡아요. 바람. 여러분 바람 이게 바람이요. 진짜 우리 한국말에도요. 사람 바람 나잖아요. 바람 나요 안 나요? 왜요? 왜? 자기가 그 바람이라는 게요. 진짜 바람이라니까요. 춤바람, 술바람. 그리고 또 뭔 바람 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럼 바람 났다고 그러지. 바람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바람이에요 진짜. 그 잡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막 누구하고 만나서 막 그냥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하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가 아니지. 여자하고 아니죠. 맞죠? 만나가지고 막 바람나고 자기 남편 외에 자기 아내 외에 막 다른 바람나요.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것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데 바람났어요. 여러분 카바레 가면 바람잡이 있잖아요. 바람잡이. 바람잡이. 그 사람들은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네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은요. 그걸 막 그 바람잡이에 당해가지고 바람 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봐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람 났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바람잡이.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솔직히 바람잡이 가서 앞에서 카바레 앞에서 바람잡이들이 서 있잖아요. 촥 있고 여자들 그 바람끼리 잡으려고. 그게 바람이에요. 헛된 바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명예바람, 돈바람, 쾌락바람, 사랑바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은 없어질 거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그것이 진짜처럼, 진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썼고,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모든 걸 다 쏟게 만들어요. 가짜인데. 그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바람을 잡아, 바람잡이가 가서 막 그냥 사람들이 바람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람길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야, 네 거야, 가질 수 있어. 이 돈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게. 영원한 게. 그것을 누가 가르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보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진짜 따르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진짜 영원한 게 뭐냐? 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 뭐요? 의.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마음의 깨끗함을 받는 거,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받는 거, 오직 의롭게 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건.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많이 갚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다 막 그냥 그러잖아요. 막 허위 경력에다가 또 막 뭐 법인카드 무슨 카드 썼다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수료했어요. 근데 논문을 쓰라고 하는데 개척해가지고 논문을 쓸 시간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떼비뒀어요. 그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좀 공부를 한 건데 논문 쓰라고 그러는데 논문 썼는데 교회 개척하게 돼서 언제 그런 논문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떼비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사람들이 그 병에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아닌데 그냥 긴 것처럼 그거는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누린 게 아니에요. 거룩이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라? 거룩하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은 얼마나 거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믿음. 의와 경건과 뭐예요? 믿음. 믿음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이제 의롭게 되었고 요이된 거룩함이 시작됐고 의롭게 됨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것만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 뭐요? 사랑. 내가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막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할 기회를 붙잡을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 내 겁니다. 행복하게 산 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건 바람입니다.
사랑한 것만 내 거예요. 뭐 한 것만요? 그 다음에 인내한 것만, 그 다음에 온유한 것만.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경건하게 되는 거고 믿음을 크게 하는 거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고 인내의 삶을 살고 온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번 게 내 거 아니에요. 많이 누린 게 내 게 아니에요. 큰 평수에 살아간 게 내 거 아니에요. 큰 평수에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요것밖에 안 돼요. 한 평밖에 안 돼요. 맞아요? 어디 있든지 한 평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집도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명의로 해놓는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내 명의로 했으면 그 등기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라니까요. 뭐라고요? 바람. 못 잡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내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뭐예요? 내 겁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죄악에 따라 심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의 의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벌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우선순위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막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걸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자, 돈을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우상인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라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게 돈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쓰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돈 쓰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쓰는 게 목적입니다. 뭐 하는 게 목적이요? 그래, 버는 사람은요,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쓰는 건 마음대로 합니다. 쓰는 거는요, 자기 정욕을 위해 쓰고, 온갖 악한 데다 써요. 여러분, 남자들도 돈 있으면 타락합니다. 뭐 하면 타락해요? 돈 있으면 타락해요. 여자들이요, 돈 벌어다 주세요. 당망 타락합니다. 왜? 돈 버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술 먹으러 다니고, 노름으로 다니고, 온갖 악한 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쓰는 데 목적이에요. 뭐 하는데요? 쓰는데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쓰는 것도 뭔 목적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쓰는 게 목적이에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게 아닙니다. 적게 벌어도 가치 있게 쓰면 하나님 나라에 커요. 그래서 두 랩돈 가진 그분 모든 부자보다 많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왜? 그 조금밖에 아닌데 그걸 가치 있게 가치 있는 곳에 그 자기 전 재산인 그것을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진짜 가치 있는 데 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 돈이 우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람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은 돈 버는 데 목적이에요. 돈 버는 데라는 데서 더 벌으려고 그래요. 더 버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보죠. 옆에 사람과 당신은 지옥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 옆에 사람과 다 이야기해 보세요. 네 사람에게 당신은 지옥 가는데 최첨방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 있습니까? 지옥 가는 최첨단에 앞장서 있습니까? 지옥 가는 최첨단은 돈 버는 데 목적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든지 벌어보려고 그냥 시간을 다해서 그냥 에너지를 다해서 어떻게든지 벌어보려고 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는. 많이 벌든 조금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잘 쓰면 하나님 더 주겠죠? 맞아요? 가치 있게 쓰면 더 주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더 주겠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근데 뭐 잘 쓰려고는 그런 상관도 없어.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데고 자기를 그 돈 벌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씁니다. 막 엄청나게 또 대접도 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누리는데 그 돈을 그래서 버는 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옥의 최첨단입니다. 그 값을 다 지옥에 가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합니까? 그런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져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쓰는 게. 가치 있는 데다. 정말 중요한 데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처음에 부교육자 하는데 돈을 7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70만 원이 생활비가 별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저는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없어도 살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사모님이 7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처음에 70만 원 갖다 주니까 7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이 7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주님 그러면 좀 더 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원래 7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막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10만 원 더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80만 원 준 거죠.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아니라 쓰는 데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계산을 해요. 그거 우리 사모님이 잘해요. 그래서 돈을 계산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또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다음에 10분의 1은 또 이웃에게 드리고 우리가 이제 10분의 3 그거 하는 걸 그 운동을 하거든요. 10분의 3 따라서 보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에게 드리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그거 안 먹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명품백 안 사고 얻어 입고 빌려 입고 돌려 입고 막아 입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3을 그렇게 띄고 또 그다음에 또 주정금 띄지 또 뭐 성경금 띄지 또 뭐 어려운 선교사님들 오면 도와주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딱 계산하면 딱 지출을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남냐? 한 달에 딱 2만 원에서 5만 원 남아요. 그게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한 달에 2만 원 갖고 5만 원 써? 그렇게 써야 돼요. 왜? 먼저 쓰는 것을 목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년 결산했는데 80만 원씩 받으면 보너스도 없고 그랬으니까 960이 드는 12이면 근데 1년 결산하니까요. 얼마가 결산이 됐냐? 2천만 원 이상이 결산됐어요. 그때. 뭐 지금은 2천만 원 갖고 살기도 어렵지만 그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성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한 거 딱 보니까 월급은 960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돈을. 뭐를요? 돈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어려울 때, 처음에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10분의 1을 외부에 드려요. 지금은 10분의 2 드립니다. 좀 지나면 10분의 3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성가대도 찬양팀도 거의 운영비 없어요. 필요한 것만 쓰고. 주일학교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쓰는데 뭐 하는데요? 우리끼리 먹고 쓰는 데가 아니라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정을요, 여러분 버는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쓰는데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쓰는 거 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고. 왜? 뭐만 내 거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 것만 내 겁니다. 할렐루야. 버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쓴 게 내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바람이에요. 따라서 바람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어떤 우리 형제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50 넘었나, 지금 51인가 그렇게 되는데, 생각에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돈만 버는 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대요. 55세 정도 되면 자기가 풀로 하나님 일하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관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냐? 진짜 소중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속임당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흥정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바람 말고 진짜 내 것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건 내가 진짜 잘 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거죠. 이 땅에만 잘 되는 거 아니죠. 바람 잡는 거 아니죠. 그것을 원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신다? 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도와주시면 정말 그걸 원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웃을 위해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그런 걸 원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원합니까? 자기가 돈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버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건 바람인데 바람을 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따라서 바람. 바람인 거 알죠? 한 100년 살고 싶소. 바람이에요. 바람. 지옥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한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뭔 집을 짓고요? 그림 같은 집을, 꿈 같은 집을 짓고, 돈 좀 많이 벌어와서 그렇게 살고 싶다. 노후에 원두막 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싶다. 지옥에서 원두막 짓고 살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바람을
잡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뭘 원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할렐루야,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하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면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참으로 잘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 좀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따라서 돈 좀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 내 거, 당신 거 아닙니다. 따라서 돈 번 거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지, 잠깐 바람 잡고 애들이 막 그냥 그 장난감 갖고 싸우다가 막 그거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미래를 보기를 원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진짜 나에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영생을 준비하고 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와 있다가 살다가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가져갈 게 있다는 거죠. 시편 90번에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힘든 일밖에 경험한 게 뭐 있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마음?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건 장수한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바람 있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누가 하는 말이 들어요? 사단이 하는 말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는 말이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뭐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쾌락, 바람 잡으러 따르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바람도 나고, 왜? 자기들의 그 쾌락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하고 그 부가 중요해요. 근데 그건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화목하고 정말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온유를 행하고 인내를 행하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람. 따라서 바람. 예, 바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바람 잡았잖아요. 바람 나잖아요. 정욕 채우려고. 그것이 자기의 사랑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뭘 뺏기지 말라고요? 사단은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 존경하는 저희 어머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어머님이 그 수요일 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제 연세가 이제 85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이제 많이 드셨죠. 근데 저는 9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침에 심장이 멎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다시 회복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우리 아버지가 그냥 고통을 주고 막 힘들게 하니까 집을 항상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그 치마를 꼭 잡고 잤대요. 엄마 나가려면 나도 데리고 나가라고. 애기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차마 집을 못 나갔대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어머니 그 치마를 붙들고 잠을 자면서도 붙들고 잤대요. 나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집을 나가지 않으시고 사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자살하셨고 나중에.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푹 빠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셨어도 그냥 보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렇게 춤도 추고 좀, 응? 그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춤추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오래 살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하다가 꼬꾸라지 죽으면 좋겠냐?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여전히 하셨지만 저하고 통화하면 거의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끊어라. 아니면 며느리 바꿔라. 저는 10초, 20초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할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좀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좀 부탁도 드리고 뭐 좀 하고 싶은데 알았다. 그리고 저한테 성도들 그렇게 그럼 기도하라고 괴롭히지 말고, 예배 설교 오래 가지 말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대적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언제냐,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입에서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이게 뭐냐,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무서웠대요. 이게 뭐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귀신에게 당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쫓아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네가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 중요하지, 술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제가 또 어머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교회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아들이 돈단하는 것도 아니고 불량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달라는데 내가 왜 그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했을까?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하면 만나면 전화하거나 그러면 아들 4시간 기도했다. 아들 6시간 기도했다. 심지어 아들 8시간 기도했다. 심지어 아들 10시간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안 끊어집니다. 전화하면 그동안에는 아들 그래 잘했지? 그래 하고 끊자. 아니 며느리 바꿔라 그러는데 10초 20초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 또 할 말이 없어. 서로 다르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좀 부탁 좀 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알았다. 그리고 가끔 그러면 내가 술이나 먹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기도하다 꼬꾸라져 주면 좋겠냐? 하고 그렇게 하셨던 어머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대화하면 같이 이제 통화하면 통화하는데 통화하는 건지 이야기하는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대화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끊어져. 그리고 어머니 우시고 나도 울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 모임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20분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고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족들 한 사람 삶에 놓고 기도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조카 위해서 우리 광우 위해서 광희 위해서 누구 위해서 다 기도하고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 못 시켜요 기도. 그리고 예배 드리면 이제 기도시키면 설교보다 오래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딸 우리 조카 20분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시고 우리 하인이가 언제 끝나 기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진짜 바뀌셨어요. 그리고 같이 있는 일에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도 우리 어머님이 관심이 없어요. 뭐 도와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 모은 돈으로 5천만 원 건축원금 하시고 또 작년에 또 1,000만 원 하시겠다고 또 하시고 할렐루야. 더라도 하시고 싶으시다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누가 그것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가 맡고 있었어요? 귀신이, 마귀가. 예전에는요 크리스마스 되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때. 그럼 집에 가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지내고 예배 들어가니까 집에 우리 그때 핸드폰 없고 그냥 집 전화하는데 집 전화가 불납니다. 대부분 우리 어머니잖아요. 나와서 놀자, 한잔하자, 모임하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춤도 잘 추시고. 그런데 관심이 많으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관심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멘 헌금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우리 어머니 가끔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주무실 때인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그것만 내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현대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게 돼. 정말 성경은 정말 잘 써놨어요.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아무것도 바람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예, 바람 잡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아들 교회를 위해서.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고 막 다른 나라에서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배우러 오게 될 거고 막 그런 거를 막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거나 면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소원, 성령님의 생각을 언제 알 수 있냐?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성령의 인도받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았던 것을 우리에게 거치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진짜 영생의 가치 있는 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 땅에 없어지고 그냥 바람 잡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만 진짜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시고 나중에 심판주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진짜라는 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생사화복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앙이 와도 내가 피해갈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재앙이 안 와도 나에게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여러분 정말로 가치 없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